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곳에서 제가 있으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얼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자유롭지 않아요. 보통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선교단체에서는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단체마다 특색이 있어서 서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배우는 요소는 타문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신학적 바탕을 둔 선교 이론을 교육하는 것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인성 등의 성품이나 자질을 연마하도록 가르칩니다. 훈련 기간은 잘 마쳤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마 환경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3이라면 7은 선교사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만큼 선교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제어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 배움의 진수, 그 절정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서 이웃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주님의 섬김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찬양이 값어치 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현재는 상대주의와 다원화된 사회로 인해서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말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남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처를 주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채 내 주위에 벽을 치고 나의 편의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앞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몇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똑같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고 전후의 차이는 있더라도 동시대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이들의 생각이나 세계관, 가치관은 우리와 많이 다를 듯 싶은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짧게 답을 드리자면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입니다. 생김새, 언어, 음식과 복장, 결국 문화가 달라 보이니까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다시 바라보면, 즉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그리고 자매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절대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간을 믿습니다. 그들 안에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척박한 땅에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태어납니다.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한 여인을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순환을 거치는 가운데 그들이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대부분 이 세상 물질적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의 영혼은 진리와 사랑에 늘 목말라 합니다. 마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중생하기 전에 이 세상 가치관에 얽매여 있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타는 영혼의 목마름을 지닌 채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죄에 기울어진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강한 진으로 막혀있는 사고방식과
가리워진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진들은 사실 선교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이곳 북미주나 우리나라에도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 팀 동료들과 그 가족들, 우리 모두는 비록 부족하지만 파키스탄 카라치라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중심으로 그곳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 부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역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 즉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의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교이며 성교의 본질은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한 부부가 나올 것입니다. 중간에 아이들 교육과 병으로 몇 년간 쉬시긴 했지만 1989년부터 지금까지 카라치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묵묵히 의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조재선 강옥희 부부 선교사입니다. 파키스탄은 아주 척박한 땅인 것 같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고 많은 선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굴레에 세속적 가치관의 열매인 나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면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그 힘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사진은 2004년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2004년 겨울 저희 부모님과 장인 어른 4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2004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그렇게 선교지에서 살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캐나다에 작년 7월 26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 액체 세미나리에서 양승원 교수님의 지도 아래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마치는 올 12월 중순에 저와 저희 가족은 한국을 거쳐서 다시 파키스탄 카라치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나의 동료가 있고 주님이 맡겨준 나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여러분 청년일 때에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만든 빛과 어둠은 곧 시간일 것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또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이 재능이든 재물이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동산까지 이를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셋째, 끝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로마서 12장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즉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쉽게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의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구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제안들에 따르는 특히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가지 아이콘이 나와 있죠. 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운받으라고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앞에서 말한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체이싱하면서 잡을 수 있는 길이 젊을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TV나 영화 시청,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특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멀리하세요. 시간을 아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과식하지 마세요. 특히 육류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데 제가 의사 아닙니까? 몸과 마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용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째, 많은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합니다. 이걸 제가 확인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의 주된 내용과 목적은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의 주 내용과 목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또한 우리의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과 목적입니다. 4번째, 여러분의 공동체를 돌아보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목사님의 생계 또한 사실은 여러분이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째,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피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심하십시오.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옆에 있다고 바로바로 도와주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움은 그 사람의 눈높이,